리더의 일정 부분에서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한국의 목회자들은 과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일정 또한 불규칙한데요. 일주일에 10번이 넘는 설교 준비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신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상을 당한 교인 가정을 위로하는 장거리 여행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인이 한번 상을 당하게 되면 그 예배가 보통 4번에서 6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건강을 잃는 그 사례를 주로 보면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은 먼저 자신을 위한 쉼을 갖고 건강을 점검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쉬는 것을 사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목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휴가라든가 안식년 등을 통해서 목회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교단별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교역자 보건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역자들이, 그 목회자들이 건강 회복,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운동입니다. 목회자의 운동 시간은 목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취미활동, 여가 선용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운동 시간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의 일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은, 자신의 체력에 맞고 시간과 돈이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는 그런 운동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운동이라고 해도 꾸준히 이어서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시간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표상에 리더의 일정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이 소홀하게 되고, 목회자 가족들이 받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상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주일마다 목회자의 사택이 공공장소, 공영장소가 되어서 목회자 가족의 사생활이 다 공개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배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특별히 주말에는 목회자가 제일 바쁜 시간이고, 공휴일에도 교회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휴가라든가 여행, 심지어는 외식까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준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받은 자녀들은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족들을 위한 배려가 목회자 스스로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자가 자신의 그 일정 가운데, 또 교회가 교회의 그 스케줄 가운데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한 그런 일정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안정이 목회자의 그 영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모범이 되지 못하면 성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목회자 스스로 성취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균형 잡힌 영성과 리더십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존재를 넉넉하게 하고, 리더십은 과업을 성취하게 해줍니다. 영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면 조급함입니다. 현대의 영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조급함인데요. 작은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영성으로 작은 것 속에 담긴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목회자는 변화와 성숙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일정 가운데서 자기 개발 시간, 또 학습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연장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학습을 멈추면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영향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처하고 유연하고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곁에 항상 좋은 동역자를 두어야 합니다. 영적 기운이 일치하고 생각의 수준이 같으면 같은 가치관을 가진 동역자를 통해서 목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는 펠로우십은 즐거움을 줄 뿐더러 목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목회자 자신의 삶의 그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